신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리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사람이 행복감을 막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행복할 때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 왜 행복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좀 핍박이 심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면 좋겠는데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막 한숟갈 하시니까 그리고 막 키도 막 크고 막 이러시니까 이렇게 만나서 복음 얘기하면 명절 때라도 복음 얘기하면 밥 먹다가 상을 엎어주고 갑자기 밥 먹다가 뭐가 이렇게 날아가면 상이 엎어져 있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또 그럴까봐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 이렇게 망치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온 가족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아들들을 향한 섭섭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사형제인데 구원받기 전에 너무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는 거예요. 진짜 막 동네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사형제가 모여서 일을 탁 하면 아버지 마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네 놈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일이 막 탁탁 처리가 되니까. 그리고 시골에서 무슨 이렇게 체육대회를 한다, 무슨 뭐 운동회 한다 그러면 아들 네 명이 가서 싹쓸이하고 오는 거예요. 싹쓸이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나가면 이렇게 일을 착 처리하고 그리고 막 아들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일이 막 능률적으로 되고 그리고 또 아들들이 가면 어디 가서 막 운동하거나 그러면 막 뒤처지지 않고 막 이렇게 1등하고 오니까 부모 마음에는 그게 너무 좋은가 보더라고요. 내 자식이 막 좀 이렇게 우애 있고 지내기 너무 좋은가 봐요. 하여튼 그 막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들들이 한 놈, 두 놈 구원을 받았다 하더니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더니 아버지 표현으로 이제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집을 가는 걸 소홀히 하고 막 집안을 돌아보는 걸 소홀히 하고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 막 80년대, 90년대 시대예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때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뭐가 있냐면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많이 하셨냐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러 가면 아버지는 꼭 반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나마 예수 내가 안 믿는다. 내 아들놈들 예수가 다 뺏어간다. 내가 예수한테 내 아들들 다 뺏겼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수한테 아들을 다 뺏겼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섭섭하다는 거잖아요.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내가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데, 그때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 영혼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지. 그래서 막 그 교회가 작을 때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형님들도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너무 이 차이가 나니까, 예수 믿을 때하고 예수 믿기 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 빌어먹을 예수 내가 안 믿는다, 저 예수한테 내 아들 다 뺏겠다, 이런 속소감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반발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막 상을 엎어버리고 막 내 뺨을 때리고 막 이러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눈에는 젊은 놈이 막 일을 해서 지 먹고 살 생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만 빠져가지고 교회만 계속 다니는구나 막 이 생각을 하시니까 그 아들 미래가 걱정이 됐는지 뭐라 하시고 충고하시고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내 눈에는 아버지가 이제 불쌍한 거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생이 전부가 아닌데.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복음을 들을, 말씀을 들을, 왜냐면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 복음, 성경 이야기하면 너무 민감하게 막 이러시니까 그게 너무 좀 기도가 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폐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폐암 말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이미 때가 늦어가지고 이렇게 기침을 하면 각혈이라고요, 피를 토하시는 거예요. 근데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거 금방 낫습니다 어르신, 조금 있으면 나으니까, 나으면 이제 일 그만하시고 자식들도 다 컸는데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옷도 해 입고 이렇게 사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마음에 그 소리가 너무 좋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인생 뒤 안 돌아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너들 다 컸으니까 나도 내가 이제 태어나면 내가 놀러도 가고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늦었습니다. 아버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늦어? 그 과장님이 아버지 보고 놀러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러라고 하셨죠? 근데 아버지 늦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아, 뭐가 늦어? 아버지 폐암 말기래요. 아버지 이제 한 달 사신대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막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어머니 구원을 받아서 죽음 너머의 세계가 예비가 돼야 되는데, 곧 죽는데 막 그걸 생각 안 하시니까 가족들은 쉬쉬하는데, 제가 그냥 아버지가 둘이 있으면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막 좋아하시더니 갑자기 마음이 툭 떨어지시더니 그때부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식사도 안 하시고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수양회가 있던 계절이라서, 아버지 저하고 좋은 데 갑시다, 일단 퇴원을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퇴원을 하는데 보호자가 큰형님이니까 그 담당 과장님이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큰형님이 구원을 안 받으셔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수양회 갔다고 했더니 나를 막 엄청 뭐라카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객사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막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막 이러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형님 보고 그랬거든. 형님 하나님 믿으십니까?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만약
지옥이 있어서 아버지 지옥 가면 책임질랍니까? 나는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죽음 너머에 영혼의 심판이 있는데 아버지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아는데 한 달밖에 못 사시는데 형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드리면 좋은 옷을 드리면 여행을 가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형님 말대로 없으면 다행인데 50대 50인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아버지가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할랍니까? 책임지실 거냐? 좀 이렇게 언성을 다퉜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보호자는 큰형님이 네가 책임지는 거다. 네가 책임지는 거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를 모시고 한 4시간을 차를 몰고 이렇게 이제 수양의 장소로 와서 이렇게 오는데 아버지가 그때부터 단식하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되게 유쾌하고 유머감 있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한마디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틀을 보냈어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누워서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3일째 되던 아침에 새벽에 아버지가 딱 일어나서니 저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더니 야야 배고프다. 그래서 이제 우유하고 빵하고 전날 사놨던 것을 드시게 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거울 있으면 거울 좀 줘라. 거울을 들었더니 이렇게 보더니 수염이 막 덥수룩하게 나 있으니까 얼굴이 흉하다. 면도 좀 해야 되겠다. 물 좀 떠라.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면도를 다 하시더니 이제 아침 지나고 나서 그 복음반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딱 바꾸셨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제가 뒤쪽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뒤쪽에 불편하게 앉으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저보고 야 이놈아 학습을 받는 사람이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맨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맨 앞으로. 배우는 사람은 자세가 바라야 된다 하면서 맨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잘 들어도 이렇게 복음이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오후에 내내 아버지가 단둘이서 내 생각에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인데 이렇게 아버지하고 말씀을 놓고 궁금한 거 이렇게 풀어드리고 질문하고 또 풀어드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인생이 어떤 건지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지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성경을 놓고 쭉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오후에 구원을 딱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도 그냥 구원이 아니고 막 딱 부러지게 받으시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됐어. 이제 네가 말하는 예수님을 나도 이제 영접하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됐어. 그리고 이제 좀 일찍 끝나가지고 세상에 다시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노인복음반 다시 가자는 거죠. 그래 끝나가지고 저녁 먹기 전인데 갔는데 이미 다 끝나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 간증하고 있으니까 다음 분 간증할 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더욱더욱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막 왜냐면 엊그저께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산 없고 막 미쳤다고 이런 분인데 더욱더욱 걸어 나가시더니 우리 아버지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저놈이 우리 아들놈이요. 내가 저놈한테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박수 좀 쳐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 그 노인반에서 막 내가 박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 아버지가 아니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면 마음에 사망이 딱 임해가지고 이제 내가 한 달 산다는 마음이 이 땅에 내가 한 달밖에 못 있다는 그 마음이 딱 오시니까 마음이 몸은 여기 있지만 저 세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갈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야 말씀 좀 전해줘라.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내 친구를 보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선배들이 또 그쪽으로 지나면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야 고맙다. 네가 효자다. 네가 효자다. 고맙다.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는데, 폐암은 피를 토하고 죽는다 하더라. 내가 죽을 때 흉한 모습 말고 깨끗하게 이 땅을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님 기도합시다. 그것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세상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깨끗하게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 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꼭 주무시듯이 깨끗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어머니가 간증을 해주는데, 어머니가 신앙하시는 분이 간증을 해주는데, 그날은 이렇게 계시다가 누워 계시다가 나중에 말기가 되니까 일부를 이렇게 못 놓고 돌아눕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은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좀 씻고 싶다.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양치 다 하시고, 내가 좀 피곤해 눕고 싶다 그래서 눕더니 그냥 숨을 크게 세 번 들숨날숨을 이렇게 이제 세 번을 하시더니 그냥 그대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아버지 소원이거든요. 마지막 소원. 깨끗하게 피토하지 않고 깨끗하게 모습으로 주님께 가고 싶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줄 게 있는 거예요. 막바지, 인생 막바지에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니까, 이래 만나보면 암에 걸렸든지 중환자실에 있든지 무슨 이유로든 교통사고 났든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줄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이 주님, 어떻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어떻게 우리 죄를 씻었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면, 죽음 앞에 있어도 사람들이 욕망이 있는 사람은 막 거부해.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마음을, 욕망 속에 있는 마음을 먼저 이렇게 저 너머로 하나님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옮겨놓고 복음을 전하면, 이분들이 마음이 옮겨진 이후에 복음을 들으면 이 땅의 미련이나 이 세상의 육신의 미련을 내려놓고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다. 말씀을 너무 달게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죠? 그냥 내가 단순히 알고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이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죽음 앞에 있는 그들 마음속에 완전히 생명이에요. 그리고 막 죄를 사함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옮겨졌던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에 마음이 끌리고 있으니까 곧 죽는다 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안 받아들이고 막 미쳤다 하고 이러지.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여 보면 내가 조금 있다 이 땅을 떠날 거거든. 심지어는 이 몸뚱아리까지 다 놓고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거잖아요. 그 현실을 자각하면 자기에게 남아있는 건 이 생명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막 행복해 한단 말이에요. 나는 관점이 달라요. 내가 김해에 와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나는 그 청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청년을 만나서 복음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데
그 청년이 사고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식물인가라 누워있는데 복음을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눈물을 행복해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너다. 사지가 멀쩡해도 주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근데 이상하죠. 연애하듯이 마음이 하늘의 세계로 옮겨져서 막 대화를 하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마음을 안 두고 하늘의 세계에 가 있고, 그 친구도 침상에 누워 있지만 마음이 그 육신을 딱 넘어와서 하늘의 세계 소망을 두는데 행복해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내 마음에 내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기 직전에 나보고 그랬어요. 내가 못 돌아가시게 했거든요. 어머니 절대로 돌아가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더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 더 살아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 좀 보내주면 안 되냐? 나 이거 고통스러운 이 세상 말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육신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 좀 보내줘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쉬워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데 죽음 앞에서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죽음 너머로 막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살면 뭐하냐? 내가 이 세상에 더 있으면 뭐하냐? 이 병실에서 더 있으면 뭐하냐?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갈 곳이 정해졌는데 내가 주님 팀에 가서 쉬고 싶다. 근데 그렇게 그냥 내가 없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주님 품에 갔단 말이야.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막 성공했다고 하고 무슨 뭐 돈이 전부 것처럼 밀어줘.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그리고 다 죽는 거지 이렇게만 말하지 한마디 해준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디모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그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언제 만났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 바울의 고향 그 옆에 도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디모데가 자기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외할머니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때 만났답니다. 그때. 자,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저번에 바로 돌아올 테니까. 사도행전 16장.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자,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끝지역. 루스드라 더베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 유대인이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누구냐면 디모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라. 그래서 2절에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자, 루스드라 지역, 루스드라 교회와 이고니온 교회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믿음이 아주 신실한 칭찬받는 그런 청년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젊은 청년을 데리고 어떻게 했냐면 전도 여행을 갈 때 2차 전도 마게도니아를 건너갈 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 후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후서. (344페이지입니다) 1장 4절. 디모데후서 1장 4절.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2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바울이 죽어요. 죽음 앞에 있어요. 죽음 앞에 있는 시점에서 바울은 직감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직감을 했어요. 내가 이제 얼마 뒤에 죽겠구나 직감을 했는데, 죽음 앞에 있을 때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가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여기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그랬으니까, 자, 디모데가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왜요?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우상이 난무하고 거칠고 그리고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젊은 디모데가 사역하기에 쉽지 않았어요. 목회를 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라서 막 어려웠는데, 그리고 이 시점에는 로마 황제,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많은 핍박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떠나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15절, 1장 15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레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보로의 집에 긍휼을 부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만났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 뜻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의 일을 접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이 심하니까. 그리고 바울 곁을 떠나는 거예요. 바울 곁에 있으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막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막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데, 요 시기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이제 감옥에서 이제 1차 투옥됐을 때 감옥에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막 20년, 30년을 뭐 했냐면 복음 앞에서 살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떠나듯이 복음의 삶에서 떠나듯이 지금도 나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동시에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리고 마음을 만나보면 다시 교회 생활하고 싶지 않다. 내가 다시 옛날처럼 신앙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딱 하나, 나도 구원 받았는데 뭐 이제 적당히 내가 세상도 즐기고 적당히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며 살지.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막 복음 앞에 자기 인생을 던지고 막 복음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있는가 찾아보면 많지 않은 거예요. 진짜 많지 않아요.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복음을 듣고 막 이렇게 신앙할 때는 내가 아깝지요. 내가 한 달 내내 일을 해서 내가 월급을 받아서 연구하는 거 아깝지요. 근데 뭐가 더 크냐면 복음이 더 크니까. 이 복음이 더 소중하니까 내가 막 일해서 번 돈을 연구하는데 아까움을 넘어서 연구하고, 그리고 복음 앞에 같이 일하고 희생할 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몸을 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도 복음의 일이라면 우선순위가 교회 일이라면 복음의 일이라면 팔 걷어붙이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냥 같이 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속되게 표현하면 막 허리가 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도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다른 일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했구나. 이게 막 너무 감사했다. 근데 이제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역하기도 복음 전하는 사역이가 너무 어려운 시대. 그리고 믿음이나 신앙 가르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 왜냐하면 모임 한번 와주는 것도 대단한 시대예요. 이 말 이해가세요? 내가 일요일날 예배 한번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막 이런 시대니까. 진짜 믿음을 배우거나 신앙을 배우거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거나 복음 앞에 막 성장하거나 이런 데 관심 없는 거예요. 꼭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사역하던 이 시대라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구원받았어도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을 해도 적당히 조금만 내 기준을 넘어가면 막 교회가 신앙이고 지랄이고 막 이렇게 가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종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자, 바울이 디모데 속에 변함없는 믿음이 들어있는 것을 확신했다고 했어요. 확신. 근데 이 믿음이 먼저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는 걸 확신했다는 거죠. 자, 시대는 복음을 섬기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시대는 신앙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시대는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이제 막 핍박을 피해서 떠나가는 시대인데 디모데 속에는 변함없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걸 바울이 본다고 합니까? 확신한다겠어요. 디모데 속에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 외할머니가 가졌던 믿음이고 어머니가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을 봅시다. 디모데 전서 1장을 봅시다.
1장 5절.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을 막 훈계한 목적이 있다. 내가 이 감옥에서 편지를 너한테 써서 가르치는 목적이 있다. 이게 5절. 경계의 목적은, 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자, 무슨 마음이요? 청결한. 자, 청결하다는, 순수하다는 거예요. 자, 순수하고 청결하다는 깨끗하니까 뭐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섞인 겁니까? 안 섞인 겁니까? 안 섞였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구원받고 신앙하는 신앙인의 마음이 요 마음이라는 거죠. 내 손이 껴서하고 염려하고 내가 막 손해보나 안 보나, 내가 힘들까 안 힘들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마음이 내게 쏙 들어오면 신앙하고 믿음하는 사람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꼭 바보 같은 마음이 생겨요. 바보. 저 사람은 꼭 바보 같다, 미친 것 같다, 미친 사람 같다. 복음 그러면 막 하나님의 일 복음 그러면 손익계산 안 하고 막 앞뒤 안 돌아보고 팔 딱 걷어붙이고 마치 그게 자기 운명인 것처럼 복음 앞에 순수하게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죠. 청결한. 이건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주님에게서 그 마음이 공급이 안 되면 내 육의 마음은 손익계산하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그랬으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 그런 신앙.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거짓이 없는, 자, 거짓 그랬습니까? 인간에게 섞이지 않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뭐라고요? 사랑. 자, 사랑은 사랑인데 어디서 났어요? 사랑에서.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해요. 믿음에서 나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 주님에게서 나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자, 사람들이 이에서 뭐 했다고요? 벗어났다 이거죠. 자, 벗어났으니까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섞인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내 것이 섞인, 내 마음이 섞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벗어났어요. 그럼 이들이 벗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 이 순수한 신앙의 세계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계속해서 유인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분 그 소방서에 가서 만나는데, 목사님, 이제 막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한번 찾아서 적당히 내가 생활해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내 마음에 맞는 신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나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내 마음에는 속고 있다는, 뭘 괴롭게 신앙하라는 게 아니고, 괴롭게 신앙하라는 게 아니고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순수한 마음, 복음 앞에 순수한 마음. 만약에 그 형제님이 나를 보고, 목사님, 내 인생을 다 들여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다 던져서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나는 그런 교회를 택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손해나면 어떻습니까? 내 열정을 다 던져서 내가 복음 앞에 살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순수한 교회가 있다면 나는 그런 교회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이제는 나도 복음을 위해서나 뭐 이런 거 말고 적당히 살고 싶다. 이게 막 섞여져 있으니까 진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유아부실에 이 예배당 건물을 얻으러 왔는데, 그분도 구원받은 분인데,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 교회를 내놨는 거예요. 얻으러 왔는데, 나한테 30분 동안을 자요.
어디에 투자했고 어디에 투자했고 어디에 투자했고 근데 이렇게 망했고 이렇게 망했고 나중에 내 마음에 막 여기서 막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지금 30분 동안 나한테 한 얘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투자했고 어디 투자했고 어디 투자했고 이렇게 손해받고 저렇게 손해받고 이렇게 이익받고 내가 건물을 얻으러 온 관계로만 와서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만약에라도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면 내가 당신 입에서 거짓말이라도 나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내가 물질이 생겼는데 내가 복음 앞에 물질을 드렸더니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내가 손해, 물질 계산적으로는 손해났지만 내가 진짜 복음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전도자로서 내가 막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생명이 막 교회가 든든해지고 막 생명이 살아나고 막 꿈틀꿈틀 구원받으려고 막 이런다고. 나는 막 거짓말이라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근데 자기는 막 이야기하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청결한 마음을 빼앗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나를 만날 일 있으면 거짓말이라도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소망을 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다. 내가 주님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세계를 좀 얘기해달라고. 나는 당신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 진짜 내가 그렇게 직언을 했어요. 그때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 목사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좀 부끄럽다고. 내가 너무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다고. 내가 지금 마음 돌이키겠다고. 그러면 여전히 똑같이 살더라고. 이 디모데 편지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청결한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선한 양심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양심인데 내가 볼 때 어떻느냐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어떤 이걸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하면서도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 내가 기뻐하냐, 내가 안 기뻐하냐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적당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변론이 많아지고 다툼이 많아지고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막 이렇게 해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해 이게 막 너무 난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쓰는 목적이 다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 이거를 지켜주고 회복시키고 싶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계시록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교회를 책망할 때 에베소 교회를 뭘 책망하냐면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듣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에 막 구원받고 막 복음을 듣고 주님에게서 온 그 마음에 이끌릴 때 그 계산하지 않는 청결함. 그리고 뭡니까? 선한 양심. 그리고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럼 사랑이 뭡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자 보세요.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373페이지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감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신앙하는 그 시대에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너무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고 막 자기를 나타내긴 잘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은 신앙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간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뭘 가르친다면 믿음은 삶이다. 삶. 말만 하고 끝나야 되니까 삶이다. 행함이 없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을 참고로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말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나도 믿음 생활해. 나도 신앙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믿음이 있어.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뭐가 없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 생활하는데 자기 육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손익계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망에서 못 벗어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꼭 세상 사람처럼 만나보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만 받았다고 말하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게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한다는 말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 오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벗어납니까? 진짜 믿음이 오면 내 육의 생각을 넘어서 신앙합니까? 내 형편을 넘어서 주를 섬기게 합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뿐이면 못 벗어난다는 거죠.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죄 있냐 없냐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이에요, 삶. 이 말 이해가시죠? 야고보가 그걸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같이 시작.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이걸 예로 들으세요. 내 곁에 형제 자매가 양식이 없어. 근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지내냐? 왜 그렇게 지내냐?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배부르게 살아야지. 너 옷 입어야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만 하고 뭐 한다는 겁니까? 말만 하고 몸에 쓸 것을 뭐 한다고요? 자, 구분이 갑니까? 말은 쉬워요, 안 쉬워요? 아, 이거 좀 따뜻하게 지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야지. 불도 팍 놓고 추우면 몸 상한데. 자, 말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근데 그 사람은 기름값이 없어. 연료비가 없어. 그러면 말은 너무 쉬워요. 이론이니까 쉽다는 거죠. 그 사람을, 내 형제를 추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까? 기름을 뗄 수 있도록, 보일러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까? 구분이 가세요? 그럼 야고보가 가르치는 신앙이 뭡니까? 이론 말고 실제 사랑의 수고, 믿음에서 나는 사랑의 그 수고를 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언제까지 너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살 거야?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바쁘잖아. 지금은 내가 생활이 바쁘잖아. 나중에. 근데 그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어느 날 죽음 앞에 서버린다는 거죠. 그럼 누가?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해놓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자, 실제 내 삶은, 내 믿음의 행위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말뿐이라는 거죠. 은혜 있고 사세요. 은혜 있고 사세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거나 드리는 데는 뭐 하다고요? 인색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어떤 힘이,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지만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멀어져 버렸어요. 점점 멀어졌다. 점점. 그러면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누리고 있는 나는 내 마음이 어느덧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 앞에 나를 드리고 복음이 우선인가 보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인생을 사는데 외로우니까 교회도 필요하고, 내가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씀도 들어야 되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누가 내 삶이 먼저고 복음은 그냥 나를 그냥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럼 우리가 각오하고 다 던지고 살자, 무슨 이런 각오를 하자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는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적어도 내 각오나 내 의지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의 일이 있을 때 진짜 이 교회가 나를 마음껏, 예를 들어서 이게 컵입니다. 컵. 이 컵이 주인이 물을 담아서 옮기면 컵이, 그래 물은 괜찮지. 근데 여기다가 우유를 담아서 옮기면, 나는 우유 싫어하는데 왜 우유를 담아? 콜라를 담으면 콜라도 싫어한단 말이야. 나는 거기는 가기 싫거든.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도구니까. 도구는 주인의 뜻이나 마음에 의해서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자유롭게 쓰이는 게 도구라는 거죠. 도구. 자, 이사야 10장 봅시다. 이사야 10장.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15절. 이사야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캐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자, 도끼, 톱, 막대기, 이건 도구예요, 도구. 그러면 주인은 이 톱을 붙잡고 쓰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도끼는 도구고 도끼를 붙잡아 쓰는 사람은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을 붙잡고 도구처럼 부려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구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야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이끌려서 쓰이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가르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멍둥이가 사람을 들려하고 막 주위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신앙하는 우리도 내 마음을 더듬어보면 교회도 내 마음, 내 뜻과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움직이면 좋겠고 그냥 이 신앙도 적당히 누구를 위해서 신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너무 시대가 비슷하다는 거죠. 진짜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가? 내가 순수하게 복음 앞에 나를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보면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게 아니고 빼앗긴 거죠. 원래 그게 내 속에 없는 마음이니까. 누군가가 내 속에서 빼앗아가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있긴 있어. 어디가? 저 밑에 들어있는 거예요. 밑에. 야, 이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신앙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드려지거나 내가 희생되거나 내가 헌신하거나 내가 손해보거나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왜? 바뀌었다. 육의 마음이 딱 주인처럼 저려잡고 있다는 거죠. 자, 본문 조금만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이거는 디모데서를 쓴 주제예요. 주제. 5절은 주제예요. 이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복음 앞에 계산하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 마음으로 신앙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이니까 인간의 마음 말고 선하신 주의 마음에 이끌려서 신앙하길 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동반돼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이론이에요. 그럼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고했느냐. 수고는 헌신이에요. 이렇게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왜? 시대가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믿음을 버리고 적당히 세상으로 막 타협해서 흘러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이끌길 바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간증을 했어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간증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포인트를 줘야 하는 게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보다도 복음 앞에 열정적으로 복음 앞에 산 사람인데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참 많은 사람인데 이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나는 내 능력으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의 능력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 그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야, 저 목사님 봐. 그럼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바울처럼 진짜 복음을 살려면 내가 내 마음에, 내 계획에, 내 생각에 붙잡아서 신앙하면 내 계산에서 신앙하면 제가 이제 부모들 상담할 때 아이들 이래라 저래라 붙잡지 말아라. 아이들을 내가 붙잡은 만큼 내 수준을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내가 아이들을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내 틀 속에 가두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끌어갈 건데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내 계산,
내 어떤 마음 여기에 딱 갇히면, 내 능력에 갇히면 내 능력 이상의 세계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립니다.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랬으니까. 바울의 신앙이 자기 의지나 각오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바울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내가 바울을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 가시면 나도 내 마음에 복음 앞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청결한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믿음에서 나는 사랑의 수고를 해도 내가 아깝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려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드렸습니까? 자, 바울이 원래 복음 전할 충성된 사람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어요. 나는 복음 앞에 내가 충성된 사람 아니다. 근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누가? 네, 예수님. 이야, 김은정 장님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피아노를 은혜롭게 찬송을 연주하는, 막 100살 될 때까지 연주하면 좋겠다. 이런 뭐냐면 누가 나를, 내가 한없이 부족한데 나를 막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죠. 여겨준다는 말 이해가세요?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겨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겨서 뭐 하려고? 주님의 능력으로 계속 그 은혜를 입게 하려고. 바울은 그렇게 간증한다는 거죠. 내가 막 5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막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막 희생하고 수고한 게 막 하는데 그게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된 삶으로 살도록 누가 이끌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신앙에도 돌아보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야, 진짜 이거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섬기도록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일원으로 딱 놓으셨구나. 근데 이게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교회를 오고, 내가 이 교회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 의지가 되면 이거는 청결하잖아요. 섞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준 분도 주님이고,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준 것도 누구다? 주님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분도 주님이고, 그 다음에 내게 직분을, 복음의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분도 주님이고,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뭘 설명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복음의 사도로 죽음 앞에 평생을 살고 죽음 앞에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나를 이끄신 주인이 있다. 내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다. 나는 그냥 도구다. 도구로 쓰였을 뿐이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럼 너를 지금 에베소에서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 나도 안다. 사람들이 다 복음을 버리고 가니까 너도 지금 막 갈등이 돼서 복음을 접고 막 그만둘까 이런 마음도 있는 거 안다. 근데 나를 이끌었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를 쓰신 분이 예수님인데 너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다. 나를 이끌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너를 이끌고 계신다. 이거를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이제 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이루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 이거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긍휼을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고, 그때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었을 때고, 내가 긍휼을 입어보니까, 일방적으로 긍휼을 입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됐다. 14절 가보고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자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자,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바울 속에 팍 퍼지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바울 마음속에 그 사랑이 탁 퍼지니까 바울이 그 믿음으로 사도 역할을 했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입히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게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내가 막 포행자고 내가 해방자고 내가 핍박자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주님이 나를 기다려서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고 성도가 된 형제자매가 된 교회 안에 그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다, 이렇게 나를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실 거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너무 많이 빼앗기지 않았나. 우리는 옛날 추억을 자꾸 얘기해요. 옛날 진짜 그 80년대 90년대 막 구원받고는 복음밖에 몰랐는데, 근데 옛날 복음 앞에 내가 이렇게 이끌렸을 때 막 괴롭습니까? 그때 좀 어려웠는데도 막 그 아련한 그 추억 속에 행복합니까? 행복하잖아요. 왜요? 그때 복음만을 위해 살았을 때 행복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실에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나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누가? 내 육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하늘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어떤 놈이 다 가로막는다는 거죠. 왜? 내가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릴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자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우리가 신앙을 하자.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계속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주님에게 소망을 갖자.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에서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 내 믿음 같으면 내 믿음은 내 거니까 내가 손해라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내 마음을 자꾸 손익계산을 합니까? 하잖아요. 자, 교회라도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그만둬라. 자, 주를 섬기는 신앙이라도 조금만 내가 손해를 하려고 하면 내 마음 뭐라고 합니까? 신앙도? 그만둬라. 그렇게 안 합니까? 그래 하잖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좀 피해를 보면서라도 계속해서 주를 섬기고, 막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씨를 뿌리고 이렇게 살아를 합니까? 내 마음이라는 놈이? 안 그래요? 근데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50에 하나 강한 매를 맞으면서도 읽어보면 막 주림과 배고픔과 추위와 이걸 견뎠다고 하잖아요. 신앙하면서 신앙 때문에 배고파 본 적 있으세요? 주려본 적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형편에 들어가자 이 말이 아니고, 바울은 그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섬기는 신앙인의 걸음을 멈췄습니까? 계속 주님에게 이끌렸어요. 그게 뭐냐면 1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자,
자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바울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 했으니까, 자, 사랑이 풍성했다 이 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사랑 그러면 어떤 것만 생각해요? 사랑 그러면 사랑이 두 종류잖아요. 받는 사랑이 있고 베푸는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계속 내 육은 뭐만 생각해요? 뭐라고? 받는 것만 은혜라고, 받는 것만. 근데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오면 자식한테 받는 게 많습니까? 자식한테 흘러가는 사랑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식뿐만 아니라 손주, 손녀가 태어나면 그 사랑이 배로 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손주, 손녀는 그냥 막 더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흘러갈 때 행복하지 않아요? 마귀는 속였어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뭐합니까? 받는 사랑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죠. 생명 앞에 그 사랑이니까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 그럼 내가 누구를 섬길 때도 넘치도록 한번 섬겨보라는 거죠. 계산해도 축하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 아빠 좀 줘, 아빠 좀 줘. 축하하자. 요만큼 빵 띄어서 주는 거 봤어요? 요만큼 띄어서 자! 이러잖아요. 그리고 얼른 아이고 맛있네 또 그러고 얼른 뒤로 숨기잖아요. 이렇게 풍성합니까? 쪼잔합니까? 우리는 막 믿음 얘기를 하고 신앙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쫀쫀한 거예요. 내 시간, 내 삶, 내 수고, 내 물질, 내 인생,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여질 때 도구가 막 속에서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이 속에 많은 생각이 있을 때 더 불행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김장 봉사로 가는데 그 노래를 하는데 우연히 그 노래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막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내 속에 얼마나 많든지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 속에 자기가 그렇게 많대요. 내 속에 내가 많으면 행복합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내 속에 내가 비워지는 이리 가자면 이리 가, 저리 가자면 저리 가, 여기에 쓰이면 여기에 쓰이고 주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던져보면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행복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구원받고 내가 주의 의의 도구가 됐는데 누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나는 그 사랑의 그 수고가 넘치도록 풍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고 자기 간증이잖아요. 나는 내 믿음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나를 이끌었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나를 이렇게 풍성하도록 복음 앞에 자기 인생을 복음 앞에 사는 사람을 보면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 디모데에 조금만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피하며 자 바울이 죽음 앞에 있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복음 앞에 사는 디모데 아들처럼 여기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피하며 그랬죠? 그래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4장 5절
4장 5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피하여 그랬습니까? 받으며 그랬습니까? 야, 디모데야, 복음 앞에 살면서 고난이 오면 받아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라. 많은 사람이 피하려고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떠나간다. 근데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전도인의 일을 하면 네 직무를 뭐라고요? 부탁이에요. 왜? 요 당시에 많은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복음의 일을 접고 막 고향으로 돌아가고 막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죽음 앞에 있는 바울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고난 피하지 말고 받아라. 그리고 전도인의 일을 계속해라. 네 직무, 하나님이 너한테 준 그 직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그러면서 6절, 관제가 제사 드리는데 자기가 드려졌다는 거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자, 하나님께서 죄를 드릴 때 희생양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죽음으로 드려졌던 것처럼 자기가 이미 관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는 주는 게 다 드려졌다. 나는 죽을 날이 이제 내일 모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떠날 기약이 뭐였더라? 가까워 죽음을 직감했다는 거죠.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뭡니까?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다. 자기 자신은 복음 앞에 살기를 싫어요. 자기 자신은 좀 타협하길 바라요. 자기 자신은 깨끗한 양심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 막 타협해서 살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면서 속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이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일을 다 마치고 죽음 앞에 있다는 거죠. 믿음을 뭐 했으니? 지켰습니다. 나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나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딱 있을 때 언젠가 내게도 이 죽음이 올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지키고 인생을 떠나가는구나. 근데 만약 반대로 내가 그때 신앙을 저버리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내일은 집지어야지, 내일은 집지어야 이러듯이 내가 언젠가는 복음 전해야지, 언젠가는 복음 전해야지, 언젠가는 신앙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내가 죽음 앞에 선다.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말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마음에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켰구나. 신앙인으로서 내가 부족함도 많았지만 내가 은혜를 입고 주를 섬기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내 소유라고 하는 걸 다 놓고 이 땅을 떠납니까? 떠나죠. 떠나갈 때 미련 없다. 잘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8절. 이후로는, 자기가 이 땅을 떠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자, 바울의 마음의 초점이 떠나가는 이 세상입니까?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입니까? 네, 의의 면류관 상급이라는 거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나 이 땅 떠나는 거 미련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의의 멸류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멘이세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초점이 바울의 인생의 초점이,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초점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이런 초점이 아니고 바울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바울이 그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살으라고, 소망을 두고 살으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고 찬송한 것처럼 어느덧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하면서 내가 진짜 쓸데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어느덧 신앙을 하면서도 내 계획이 앞서고 또 내 오름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참 어려운 그런 시대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바울이 자기를 이끌었던, 자기를 선하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소개하고 가르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이 복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워옵니다. 내가 그 바울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의지나 내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서 마치 바울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가 주님만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 땅을 가뿐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셔야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셔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사랑의 수고로 생명들을 기르고 또 키우고 이 교회가 생명들이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